마이크 높이가 목사님의 사이즈에 이렇게 맞춰져 있어갖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함께 드리는 이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생애가 감사의 조건이 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드릴 수 없어 안타까우며 마음과 삶을 드리는 이들을 또한 동일하게 귀히 여기시고 오늘 이 밤 말씀에 갈급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 진리의 말씀에 생수로 저들의 가란 목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사흘이 우리 생애 최고의 사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흘, 이 사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그리고 그 영광 속에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녁에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말씀 앞에 항복하는 사람의 행복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민족사의 최대의 과제는 앞으로 전쟁하지 않고 한국이 평화롭게 통일되는 일이겠죠. 근데 요즘 보면 탈북하신 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만날 수 있고요.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 북한 말이 더 정겹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처럼 그냥 반갑습니다 그러지 않고 악센트가 뒤에 가서 붙잖아요. 반갑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게 들려요. 우리 통일 연습하는 마음으로 북한식으로 다시 인사를 할 텐데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통일의 여명이 보입니다. 아마 금년 들어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통해서 쉴 새 없이 들었을 거예요.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 5가지 오직이 있다. 5 solars, 5가지 오직. 첫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 혹은 오직 말씀,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자, 5 손가락 펴시고 첫 번째 이렇게 하고 다 같이 오직 성경. 두 번째는 sola fide. 이 솔라란 말이 on이라는 말이에요. only. fide는 faith. 그래서 두 번째는 오직 믿음. 다 같이 오직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sola gratia. 그래서 only grace. 세 번째 다 같이 오직 은혜. 그리고 네 번째는 solus Christus. 그래갖고 only Christ.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다 같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soli deo gloria.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밤은 그 첫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이건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그 주제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 그리고 나머지 내일 새벽부터 오늘은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내일 새벽은 오직 말씀으로 치유를, 내일 새벽은 말씀으로 치유를. 그러니까 치유받고 싶으시면 내일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내일 새벽에 안 나오면 절대로 치유가 없어요. 나오든지 말든지 하세요. 내일 저녁은 말씀으로 성숙을 원하면 내일 저녁에 꼭 나오셔야 돼요. 또 그 다음 새벽에는 말씀으로 변화를.
말씀이 가져다 주는 진정한 변화가 뭔지, 마지막 저녁에는 제가 말씀으로 사명을,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저는 본래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별로 인연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대 초에 제 인생에 아주 어두운 시절, 제 앞길이 별로 보이지 않고 답답했던 시절에 혹시 내가 영어를 배우면 내 인생이 열리지 않을까. 근데 집이 가난해서 뭐 학원에 다니면서 영어 배울 형편도 못 되고, 근데 선교사님들이 영어를 많이 가르쳤단 말이죠, 옛날에. 지금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선교사님한테 가면 돈도 안 내고 공짜로 영어를 배울 수가 있고, 영어 배우면 내 인생이 좀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갔어요. 갔더니 진짜 선교사님이 영어를 공짜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데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텍스트가 뭐냐면 성경 가지고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저는 성경에 관심이 없는데. 그리고 그분 클래스에 나와서 계속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데, 꼭 클래스에 올 때마다 영어로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암송해야 돼요. 한국말도 힘든데, 한국말 성경도 힘든데 영어로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꼭 암송해야 된다고.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죠. 이제 그로부터 한 1년 한 3, 4개월 지나서 제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한 성경 구절을 50몇 구절을 제가 암송했던 것 같아요. 50몇 구절을. 하나도 놀리지도 않고 별로. 여러분들은 쉬운 게 아닌데 그게. 저는 근데 정말 성경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기독교에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 클래스에 선교사님이 영어반에 나갈 때마다 결심을 했어요. 그 결심은 뭐냐면, 예수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 영어만 배운다. 근데 그때 제가 몰랐던 것, 이 성경이 이렇게 위험한 책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렇게 위험한 책이라는 것을. 제가 암송해둔 말씀들이 서서히 내 안에서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붙들기 시작하고, 제가 한 1년 지나서, 조금 지나서 드디어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 강력하게 내 안에 암송해 두었던 그 말씀이 다시 곱씹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말씀이. 이 성경은 위험한 책입니다. 이 성경이, 제가 그때 몰랐던 걸, 이 성경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고 내 팔자를 바꿀 책이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죠. 옆에 사람한테 해보세요. 성경은 위험한 책이에요. 이렇게 한번. 오늘 성경 봉독하시는 집사님이 아주 재밌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 다음에 2장 5절까지. 근데 1장 25절까지만 읽으셨어요. 1장 25절. 그죠? 잘 프로그램 보면 그렇게 혼동할 만해요. 그렇죠? 2, 5 썼으니까 25절인 모양이다. 거기서 끝내셨어요. 근데 1장 23절 옆에 대시하고 2장 5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텍스트는 사실은 2장 5절까지입니다. 2장 5절. 제가 읽어가면서 같이 할 테니까 상관없어요. 읽으신 집사님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인생이 늙어가는 징조 중에 하나는 시력에 혼동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 예. 자, 오늘 본문의 텍스트에 의하면 정말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단 말인가? 그 첫 번째가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23절 같이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제가 오늘 목사님 만나고 식사하면서 이 안성에 대한 소개를 좀 들었는데, 안성에는 특별히 중요한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분류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지나간 4년 동안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구원파 사건도 여기서 일어났잖아요. 여기서. 네. 혹시 구원파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전도를 받아보신 일이 계십니까? 네. 그분들이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만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거듭났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봐요. 예수 믿으니까 거듭났겠죠. 정말 확실히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좀 흔들려 갖고 글쎄 거듭나려고 노력은 하죠. 그럼 거듭나지 않으셨다는 말이군요. 여태까지 교회 나가서 이 중요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셨군요. 그러죠. 또 그것만 묻는 것이 아니라 또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연히 구원파니까 구원을 점검해야죠.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겠죠.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실히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겠죠. 그렇다고 물러가지 않아요. 또 물어봐요.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었으니까 죄 사함 받았겠죠. 그럼 죄가 다 없어졌습니까? 글쎄요, 없어지기는 아직도 죄를 범하긴 하는데요. 당신의 구원은, 당신의 거듭남은 아직도 확실치 못한 것입니다. 되게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접근을 해와요. 예. 여러분, 구원파들이 우리에게 구원받았느냐고, 거듭났느냐고, 죄사함 받았느냐고 그분들이 물어보는 거, 그게 잘못일까요? 난 그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구원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잖아요.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인자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온 이유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구원 받아야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당연히 받아야죠. 구원 받았냐고 묻는 거 잘못 아니에요. 거듭났냐고 묻는 것도 잘못 아니에요. 죄 사함 받았냐고 묻는 것 잘못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의 질문 앞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저는 오늘날의 우리 기성교회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단 아니란 말입니까 그들? 아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의 단체나 공동체를 벗어난 다른 곳에서는 구원이, 거듭남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것, 그게 문제죠. 거기다 구원의 근거로서의 믿음,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믿음이라기보다도 구원파식의 어떤 신기한 깨달음, 그 깨달음의 과정 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독단이 바로 그 공동체를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근데 이 거듭난다는 것도 우리가 혼동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거듭났다는 것을 내일 저녁에 제가 성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신앙의 상당한 경지에 도달한 것을 거듭난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것은 우리가 상당한 도덕적인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말은 출발이에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born again, 태어나서 다시 출발하는 것. 내게 육적인 생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새롭게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결정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뭐냐? 여기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씨.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여인의 밭에 남자의 씨가 뿌려지죠. 그러면 새 생명이 태어나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바로 이 씨가, 이는 썩지 아니할 씨, 썩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씨,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거듭 태어나게 한다.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는 지금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고 있는데 멀리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 전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헤매지 마시고 네, 베드로 전서 바로 전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18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은 야고보서 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우리로 자기의 첫 열매,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무엇으로 낳아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셨다. 말씀이 모태예요.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말씀이 바로 모태다 이 말이죠. 말씀 없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읽었으면 예수를 만나야 돼. 성경을 통해 온갖 다른 지식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유일한 포커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거듭 태어나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 성경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 강조점이에요. 네. 근데 또 말씀은 뭐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로 따라서 하세요.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시작. 앞뒤로 짝을 짓고 말씀은 당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말씀은 당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한 번만 했으면 됐지. 자꾸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자꾸 따라서 반복하게 하나. 그래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에게는 그런 기대를 갖지 마세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반복하고 따라서 해도 이제는 제 머리가 돌이 돼서 들어오질 않아요. 돌이 돼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절대로 비관하지 마세요. 돌에는 새기기가 힘들지 일단 한번 새겨지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자꾸 저를 따라서 반복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 왜 그럴까요? 돌에 새기시라고.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돌에 잘 새깁시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 가리키면서 돌에 잘 새깁시다. 시작. 한번 해봐요. 거듭난다는 것은요, 출발이에요. 출발.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합법적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도 아기가 되는 거예요. 아기. 아기는 뭐냐? 아기도 분명히 인간이에요. 생명이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 자라야 돼. 그게 중요해요. 이제부터 자라야 돼요. 거듭나는 것은 어떤 신앙의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가 거듭나는 것이에요. 이미 거듭난 것이에요. 근데 뜻을 모르니까 거듭났냐고 물어보면 거듭나려고 노력한다고 대답하고, 또 우리 장로님 같은 분 기도하실 때도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면 속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 많아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셨나?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새로운 생명,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라 할 때 생명이라는 단어가 히라보의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원한 생명도 조에예요. 조에. 근데 이 단어를 잘 이해하려면 생명을 뜻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히라보에. 그 단어를 비오스라고 그래요. B-I-O-S, 비오스. S자 띄워버리면 바이오. 요즘 바이오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바이올로지컬 라이프, 생물학적인 생명, 바이오. 바이오는 피지컬 라이프예요. 피지컬 라이프, 육체적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비오스가 아니라 조에라고요. 조에. 그것은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도 계속되는 생명.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조에를 어떤 성경학자는 정의하기를 조에, 영원한 생명 그럴 때 생명의 뜻이 뭐냐? 조에를 가리켜서 God kind of life, 하나님 자신의 생명,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영적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육체의 생명이 끝나도 계속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모든 품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자비함, 하나님의 의로움, 모든 속성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을 때, 거듭났을 때 그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라는 일이에요. 네, 자라면서 내 거룩함이 드러나고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사랑스러움이 드러나고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 혹은 성숙이에요. 영적 성숙. 기독교 교리에서는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불러요. 성화. 네. 오늘 한국 교회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변화된 삶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가장 커다란 원인이기도 하죠.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제가 내일 밤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의 역할,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라게 한다. 자,
2장, 베드로후서 2장을 다 펼치시고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어요. 1절과 2절.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2장 2절의 마지막에 강조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 성숙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자, 이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마지막 목표인데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기 베드로 전서 2장 1절과 2절에 강조된 중요한 명령형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우선 2장 1절에 보시면 맨 끝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버리고 그랬어요. 버리고. 자, 2장 2절에는 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사모하라. 버릴 것이 있고 사모할 것이 있어요. 버릴 것, 사모할 것. 자, 2장 1절에 뭘 버리라고 그랬어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외식, 모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악독, 남을 해코지 하는 것, 남을 해롭게 하는 모든 것, 모든 기만, 남들을 속이는 것,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 시기, 남들이 잘되고 남들이 성공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는 것, 모든 비방하는 말, 이웃들을 파괴하기 위한 모든 말, 이것들을 버리고, 왜냐하면 이것들은 결국 나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속성과 반대가 되는 것들이에요. 반대가 되는 것들. 이것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2장 2절에 사모하라. 뭘 사모하라 그랬어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아기가 앞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젖을 먹어야 돼요. 좋은 젖을 먹어야죠.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게 바로 뭐겠어요? 말씀이죠. 말씀. 네.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말씀이 강조하는,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얼마나?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때 받는 말씀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대를,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 맨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이 그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타마스라는 영국 선교사가 중국을 거쳐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평양에 입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우리 한국 관군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 배가 불타게 되죠. 그때 이 타마스라는 선교사가, 이 사람은 통역관 겸 한국 선교에 대한 뜻을 품고 왔던 분인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품에 안고 있었던 중국어 성경들을 던졌다고 그러죠. 던졌어요. 그때 박자, 영자, 식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중국 성경을, 주순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가요. 뭔지 모르겠죠. 자기는 그게 뭔지 몰라요. 가끔 이제 한문은 알아요. 한문은 중국어 성경이니까 한문은 알아요. 근데 그게 무슨 책인지 정확하게 몰랐지만 그 책을 가져와서 보니까 종이도 괜찮고 쓸만하니까 마침 집에, 자기 방에 도배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걸 갖고 자기 방을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성경 갖고. 천정도, 벽도. 자, 이 사람이 한문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들어놓으면 성경이 보여. 옆을 봐도 성경이 보여. 이쪽을 봐도 성경이 보여요.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이 사람의 영혼을 성경이, 말씀이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살던 집이 그 주변에 이 성경을 보고 믿기 시작한 몇 사람과 함께 거기서 교회가 시작돼요. 그 교회가 널다리골이라는 교회예요. 널다리골.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여러분의 교회도 프레드릭 밀러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귀한 교회입니다만은, 세뮤엘 마펫이 와서 딱 보니까 거기 믿는 사람들이 이미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집을 사요. 아예 사갖고 그 집을 널다리골 교회를 넓힙니다. 다시 짓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유명한 평양의 대부흥의 단초가 된 그 아름다운 교회예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거기서 1905년에 저 유명한 1907년 5년부터 시작되고 결정적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거기서 터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부흥의 지도자였던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만, 그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찔림을 받고 고백을 하죠. 고백. 자기가 백불을, 친구의 재산 정리를 하다가 자기가 떼어먹은 것이 있다고 울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순간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성도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토해내고, 그래서 평양 이 장대현 교회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한국 교회의 기초를 놓았단 말이죠. 말씀이 일으킨 거룩한 부흥이에요. 말씀이 그들을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바꿀 수가 있다. 믿으십니까? 네. 자, 말씀 왜 중요한가? 왜 마르틴 루터는 오직 성경을 강조했을까? 오직 성경. 사실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1장을 읽다가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강조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그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 믿음으로 시작되는 구절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시작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근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건 복음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이는.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이 17절의 말씀을 매우 좋아했지만 동시에 또 하나 좋아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런 말씀이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뭘 믿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설정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철저하게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말씀대로 하지 않는 많은 행습들이 루터의 눈에 들어왔단 말이죠. 이건 아니다. 이건 말씀과 너무 어긋나는 것들인데.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주에 항의문을 써붙여 놓은 것이 종교개혁에 거대한 불길을 일으킨 거란 말이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고, 사실 루터의 또 위대한 공헌은 단순히 종교개혁만 일으켰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제들만 읽고. 근데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고 보니까 눈이 열려요. 아, 이렇구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예요? 빛이니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리고 죄를 떠나고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는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 버리라고 그랬는데 이거 버려야지 라는 임의적인 결단만으로 이런 죄악들이 버려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오고 오는 시대에 당신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죠.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면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 자신이 읽으시고 말씀을 연구도 하시고 말씀을 묵상도 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러면 말씀이 나를 붙들기 시작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말씀으로 거룩해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순간 죄가 떠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은 멀어져요. 그리스도인들도 죄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성경 읽기 싫어져요. 말씀하고 멀어져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죄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자연히 모든 악에서 스스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거룩해지는 변화,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성화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이 이런 일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오직 말씀인가? 솔라 스크립투라. 왜 오직 말씀인가?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거듭나게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은 우리를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말씀은 우리를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말씀은 우리를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시작.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같이 읽겠어요.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쭉 내려 읽으면 한 번 더 강조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건 종교개혁과 매우 연관이 있는 중요한 구절에 도달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사역, 그 사역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priest라고 해요. priest.
그래서 이 단어는 때때로는 사제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사제. 여러분, 종교개혁의 중요한 강조, 루터나 그리고 이 장로교회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켈빈의 깔뱅의 중요한 강조점 중에 하나가 만인제사장론이에요. 만인제사장설. 혹은 전신자의 제사장직,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 모든 신자가 다 프리스트다. 근데 프리스트라는 단어를 사제라고 번역해. 네. 근데 루터나 칼빈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자기들 같이 신학 훈련 많이 받고 또 영성 훈련을 받은, 신학 수업을 받고 안수 받은 사람들만을 사제로 생각했단 말이죠. 사제.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여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라 너희도 제사장이 된다. 너희도.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를 뜻하는 것이에요. 자,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냥 적당히 아멘 하지만 이 성경을 처음 읽던 개혁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특별한 신학 수업 받고 훈련 받은 사람, 안수 받은 사람만 사제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 제사장, 다 사제라는 거예요. 다 사제, 다 제사장. 제사장 그러니까 별로 놀라지 않은데, 여러분 여기 뭐 가톨릭 성지도 이 근처에 있고 그런데 신부님, 프리스트라는 말을 신부라고도 번역을 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충격인지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신부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신부님. 충격이죠. 충격이죠. 내가 어떻게 신부야? 내가 어떻게 사제야? 여기 프리스트의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근데 개혁자들이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속죄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렸을 때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끝났어요. 구약의 제사는. 그리고 이제 신약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뭐냐면, 우리가 드릴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니, 찬양은 특별한 사람만 해요? 우리 모두가 다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를테면 찬미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이에요. 물론 로마서니까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죠.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자, 여기 스크린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자, 우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는 예수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 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뭐냐? 자,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아까 찬양할 때 찬미의 제사를. 근데 여기서는 또 뭐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면 그 사람이 누구한테 오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오게 되죠.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순간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맺어주는 역할을 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전도를 듣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뭘로 드려요?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돼요. 나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전도는, 그러니까 목사나 신부 같은 사람만 전도합니까?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찬양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찬양의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전도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영적 지도자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들을 감독이라고 제일 많이 불렀어요. 감독. 양무리의 감독. 양무리를 잘 양육하고 인도하는 리더십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의 사역에 관한 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걸 깨달은 거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미사에 참여하고 돌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복음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나는 그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근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되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경배를 드려야 되고, 또 뭐예요? 전도하셔야 되고. 전도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전도하십니까?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멕시코의 한 할머니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글자를 읽지 못하는 문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지 못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말씀을 받고, 신앙이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서 막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강력한 성령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나도 전도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같은 교회 나가는 분을 찾아가서 그 좋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이 성경책에 어디 있죠? 한번 찾아주시죠. 이 할머니가 성경 읽지 못하지만 사갖고 와서 그분한테 부탁을 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찾아서 줄을 쳐주세요. 줄을 그어줬어요. 아,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예, 알았어요. 그거 가지고 이 할머니가 살던 집 앞에 바로 길 건너에 중학교가 있었대요. 점심시간에 그 성경을 들고 할머니가 길을 건너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이제 점심 먹느라고 학생들이 그 느티나무 아래,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 아래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 가서 아이들을 붙들고, 학생 나 부탁이 하나 있네. 뭐예요 할머니? 나는 이 책을 못 읽어. 그러니까 학생이 좀 읽어주게나. 어디에요? 여기 줄 쳐놓은 데 읽어줘요. 그럼 학생이 읽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학생 한 번만 더 천천히 읽어줘.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학생,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랬나? 세상이죠. 세상이라고 그랬네요. 세상에 누굴까? 세상 모든 사람이겠죠.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 속에 학생도 포함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맞아.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학생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 그랬나? 독생자로 그랬나? 독생자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야.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나? 여기 멸망치 않고요. 그러니까 지옥 안 간다는 얘기지. 우리는 죄 때문에 다 멸망해서 지옥 가야 하는데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나? 영생을 얻고요. 학생, 이 예수 믿고 싶지 않나? 당연히 믿고 싶죠. 그러면 나를 따라 기도하겠나?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전도하기 시작해갖고 한 1000명 모이는 그 학교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을 전도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맹으로 잘 읽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변화시켜 학교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하기를 원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한 자매 이야기를 오늘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네, 저는 이 자매를 지금도 강마리아라고 부릅니다. 본래 이름이 있어요. 저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 10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냥 수동적으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으로 당당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도록 준비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소그룹의 지도자를 저희 교회에서는 목자라고 부릅니다. 목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구역장님? 네, 구역장님. 네, 우리는 목자라고 부르는데, 저는 늘 이런 강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2가지 종류의 교인밖에 없다고. 뭐냐? 현재 목자, 장차 목자. 그러니까 여러분 식으로 말하면 현재 구역장, 장차 구역장, 2밖에 없다고. 왜 구역장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영혼을 돌볼 수가 있어요. 몇 사람의 영혼을 돌봐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팀이 될 수가 있어요. 함께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한 구역이 살아나면, 그걸 셀이라고 그러는데, 셀이 살아나면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셀이 병들기 시작하면 교회가 전체가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재 구역장이거나 장차 구역장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자, 물어보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현재 구역장이십니까? 장차 구역장이십니까? 장차 구역장이라고 대답한 사람에게는 언제 구역장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구역장? 저희 교회에서는 1년 내내 목자 훈련, 구역장 훈련을 받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각 구역마다, 각 셀마다, 각 목장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2사람, 3사람씩 다 훈련을 받아요. 언제든지 그 목장이 배가가 되면, 나누어지면 또 다른 목장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이런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영혼을 실제로 돌보고, 그리고 그들이 팀이 되었을 때 혼자 전도하기 힘드니까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팀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 무렵 어떤 자매가 저한테 이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강아무개입니다. 저는 이제 막 40대 넘었고요. 저는 옷 장사를 하고 있어요. 옷을 수출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동남아도 많이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최근에 늘 강조하는 건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저는 목장 참석도 제대로 못하고 목자도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건강 진단을 받다가 제가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내가 목자도 제대로 못하고 영혼을 돌보지도 못하고 전도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구역 가운데, 목장 가운데 교회가 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또 목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네. 3사람 이상이면 모여서 3사람이 모였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가서 지도를 해줘요. 그래서 교회의 방침에 따라서 그 셀을, 그 구역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12명 넘으면 안 돼요. 절대로 12명 넘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두셨는데 감히 우리가 13명, 그건 교만입니다. 12명이나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10사람이 되면 벌써 둘로 나눠요. 10사람이면 둘로 나눠요. 네. 이렇게 목장을 계속 배가시키는 것. 저는 그 목장을 배가시키는 것이 실제로, 그러니까 전도함으로써 영혼들을 배가시키고 그것이 세계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늘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제가 암을 앓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 있는데 암 환자 목장에 목자를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당분간은 제가 돌아다니지 못하고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암 환자 목장, 목사님 생각에 괜찮다고 생각하면 주보에다가 암 환자 목장 시작 이렇게 한번 내주시면 제가 암 환자 목장의 목자가 구역장에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줬어요. 주보에다 암 환자 목장 시작, 관심 있는 암 환자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십시오. 강모모. 3사람이 왔대요. 3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암 환자들이에요. 그들하고 모여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물론 목사님들이 가서 지도도 해주고. 자, 암 환자끼리 모이니까 자기들만의 아픔, 자기들만의 답답함, 자기들만의 눈물 다 쏟아놓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암 환자가 나와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 치료가 일어났어요. 자기는 그런 기적이 자기에게는 안 일어나더래요. 자기에게, 목자인 자기에게는 일어나지 않더래요.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 기뻐갖고 계속 하는데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4명, 5명, 6명, 7명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너무 성경을 모른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 교회 여러 가지 성경부 과정이 있는데 그동안 바쁜 것을 핑계로, 장사를 핑계로 못하던 이 자매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성경이 재밌더래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내가 전도를 더 해야 할 텐데 전도하는 방법을 모르겠단 말이죠. 저희 교회 안에 전도 폭발 훈련이 있어요. 거기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전도가 재밌더래요. 너무너무 전도가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쉬운데 내가 그동안 전도를 안 했구나. 그래서 암 환자 친구들하고 또 다른 암 환자를 찾아가면서 막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12명 넘죠. 그러니까 배가가 됐어요. 2번째 이제 또 나누어져 갖고 암 환자 목장 2, 넘버 2. 잠시 후에 암 환자 목장 넘버 3, 3개의 목장으로 계속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모이다가 또 가끔씩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축제를 갖기도 하고. 이 자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게 한 3, 4년 가던 어느 날 45세 조금 안 되었을 때 저에게 또 한 번 이메일이 날라왔어요. 목사님,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제가 영혼을 품고 그들을 케어링하고 또 그들에게 함께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지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옷 팔겠다고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최근에는 스리랑카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옷만 팔았지 한 번도 전도를 못했거든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선교지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평신도도 선교사가 될 수가 있을까요? 물론이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선교단체하고 전문인 선교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그 당시에 막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거기에 등록해보라. 등록을 했어요. 네. 이건 평신도로서 선교사가 되기 위한 전문인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텐트 메이커 훈련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의 축복과 서포트를 받고 또 교회가 함께 축복하면서 이 자매가 스리랑카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45세. 저희 교회에서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해서 평신도 선교사로. 딱 스리랑카에 도착을 했더니 거기에 있는 먼저 온 선교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매님, 다른 데는 다 가도 강선교사님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거기 힌두교 믿는 사람과 불교 믿는 사람들 사이에 전쟁 지역이 있는데 그 전쟁 지역만은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근데 동료 선교사들이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 귀에는 이렇게 들리더래요. 절대로 가야 한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래요.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뭐 옛날 이 땅의 전쟁 직후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주 비참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 자매가 가서 막 악기 타는 팀하고 같이 악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이죠. 아이들을 많았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뭐 융판 동화도 하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50명, 100명, 150명. 조금 있다가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조금 있다가 어른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삽시간에 300명이 넘더래요. 이들에게 예배의 처소가 있어야 하는데 자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당장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기의 자산이 한 3만 불 되더래요. 그걸 다 꺼내서 우리 교회당을 짓자고. 그 무렵 저희 교회 아우리치 팀이 여름 단기 선교팀이 그곳에 갔다가 이 자매가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주머니를 다 털어서 삽시간에 그 여름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스리랑카의 한 지역에. 거기서 조금 떨어진 차로 가면 불과 한 20분 떨어진 곳에 있는 지역에서 또 연락이 오더래요. 강선교사님, 우리에게도 와서 전도를 해주세요. 갔어요. 또 전도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모이고 어른들이 모이고 또 교회의 필요성이 생겼어요. 여기도 또 교회를 지어야 하나. 근데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시더래요. 어떤 말씀을 주시더래요. 교회당은 반드시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기도로 지어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얘기했대요.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기도로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이 가진 그것을 주 앞에 드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가난한 사람들이 별걸 다 가지고 나오더래요. 수많은 것을 가지고 나와요. 그 무렵 또 저희 가까운 이 자매의 가까운 교제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곳을 확인하고 가서 조금 더 보태갖고 두 번째 교회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거기서 한 30분 떨어진 지역에서 또 SOS 강선교사님, 우리에게도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세 번째 지역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모이고 어른들이 모이고 교회당을 막 짓고 시작할 무렵에 이 스리랑카 전체 교회를 총괄하고 있는 총회장 되시는 분이 저한테 뜻밖의 편지를 했어요. 목사님, 당신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님 몸도 연약하고 아직도 암이 완치되지 않은 채로 자기 말에 의하면 70%만 낫대요. 30%는 언제든지 재발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이 암 환자 자매가 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스리랑카의 목회자들이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철치 플랜팅을 하는 것을,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 교회에서 보는 이 여인이 강선교사가 지금 우리나라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바꾸고 있습니다. 엄청난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아갖고 그분을 또 초청을 했습니다. 5월 마지막 주간엔 저희 교회에서 항상 셀 컨퍼런스를 해요. 셀 축제를 하는데 그때 초청을 했더니 신학교 총장 또 많은 교단의 임원들이 함께 왔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 와서
셀 컨퍼런스 축제 현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낸 한 여인이, 한 환자가 그러나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에요. 평신도 연약한 자매 하나. 제가 최근에 한국에 잠깐 다녀가는 자매를 만났어요.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이제 50이 막 넘었어요.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건강검진 받으러 왔대요. 몸이 어때요 그러니까 의사가 조금 안 좋다고 쉬라고 그래요. 그럼 쉬지, 좀 쉬었다 가라고. 근데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갔지만 하나님이 쉬라고 그러면 쉬어야죠. 근데요 목사님, 저는 여기서 일을 중단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고 말씀을 가지고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말씀 전하다 죽어도 저는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말씀의 제사장. 그렇습니다. 신학도 안 한 이 평신도 전도자, 이 평신도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한 교단이 충격을 받고 한 나라가 충격을 받고 당신이 지금 우리 나라를 바꾸고 있습니다 라는 놀라운 간증을 만들고 있는 사건, 이것은 여러분 교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잘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는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위대한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 루터가 단순히 성경 보다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유럽이 충격을 받고 유럽이 변화되었고 거기에서 개신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까? 동일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자, 우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가장 큰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한다고. 그러나 또 하나, 말씀은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깨끗이 치료합니다. 우리를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병든 몸을 혹은 영혼을, 마음을 치유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내일 새벽에 계속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